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다들 감기 문설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9절로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전예성으로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경묵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십니다. 승리하는 한 해. 할렐루야.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싸움을 싸우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말을 많이 못 듣는데 예전에 순부공교에서는 만나면 인사가 할렐루야 였습니다.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였습니다. 요즘 많이 그렇게 안 하죠? 안녕하세요? 들어가요?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인사가 그거는. 우리는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흩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우리는 또 싸움 현장에서 또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 항상 승리하는 싸움을 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세상 가운데 지금 물론 전쟁이 있긴 하지만 그 전쟁은 패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2025년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모르시죠? 당연히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출발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벌써 아직까지 승리 못하고 지금 못 나오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원래 우리 오늘 1구역 손 들어보세요. 1구역 오늘이 특성하는 날이에요. 근데 구역장님도 안 계셔. 지금 어디 가셨어? 구역장님? 특송을 가셨나? 딴 데로? 자, 할렐루야. 다음 주에 1구역 꼭 특송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매월 둘째 주에 특송이 있는데 말 그대로 특송입니다. 일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함께. 그래서 매월 첫 주에 제가 구역별 모임 시간을 가져요. 그죠? 구역별 모임 가지라는 것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게 준 게 아니에요.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 구역이 어떻게 나갈까?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하면서 거기 하라고. 근데 아주 그냥 오후 예배 없다고 다 그냥 좋다고 집에 가버려 그냥. 그냥 없애버려야 돼. 다시 그냥 오후 예배를 그냥 2시간 동안 드려봐야 되겠어. 그래. 목사님 우리 구역별 모임 갖겠습니다.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구역별 모임할 때에 꼭 그것을 우리 찬양 한번 이번에 해야 되는데 준비합시다.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달엔 2구역이죠. 구역 준비하시고 해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 움직임 속에서
거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벌써 이 두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린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돼요. 그죠? 어쨌든 살아가야 돼. 죽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어쨌든 우린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너무 감사한 것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린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말씀, 곧 오늘 말씀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갈렙에게 하신 그 말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난 동안에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광야를 거쳐오면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60만 남자라 하면 20세부터 50세까지죠. 그 남자만 60만가량. 그러면 거기에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 수치면 엄청난 숫자가 되죠. 수백만이 되는 거죠. 수백만.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다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민수기 14장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 가데스에 이르러서 이제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무조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갈렙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 민수기 13장 6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도 안 나옵니다. 이 이름이. 그리고 민수기 13장 5절까지도 안 나와요. 이 6절에서 비로소 이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만큼 어떤 중심적인 그런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그냥 한 유다의 지파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갈렙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이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펴봐요. 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보고 그렇게 축복의 땅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더 축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미국 저도 가봤는데 별로 아니.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집도 나면 개고생이죠. 말하면 우리나라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이것은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볼 때는 광야에서 지금 그 길을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요. 그만큼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 비옥한 땅,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을 악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 가운데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쁜 것을 보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역사 가운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일만 있지 않았잖아요. 나쁜 일도 많이 있었거든. 그런데 우린 굳이 나쁜 거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서 우리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 미국을 정도면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그럼 와, 그건 너무 좋아. 이렇게 봐봐, 우리가 가진 열매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10명의 전당권의 말을 들어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잔다리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2명의 정탐꾼 외에는 그곳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지 않았어.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해.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됩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뭐냐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간신히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왔어요? 바로 저 땅, 우리 위해서 예배하신 적과 꿀이는 저 땅, 그것을 가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결국 우리가 매장지네. 거기는 야 모세 너 뭐야 지금? 거기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왜? 모르거든요. 이들이 본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문제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이 한번 봐보세요. 에이,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난 안 다녔거든. 그 다니는 사람도 저런데 뭐 굳이 뭐 다녀.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봐,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겠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자, 이곳에 지금 10명의 정탐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갈렙도 있었다니까요. 여호수아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10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한 말을 들어볼까요? 14장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 봐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 나 얼굴 색깔이 변했잖아. 멋있은 얼굴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얼굴 값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많이 달라졌네. 이런 것을 우리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맞아요. 아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아파. 하지만 그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료해 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저 얼마나 감사한지. 저 뒤에 있는 저분이 제 아내예요. 저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 저분이 지금 컬럭컬럭한지 지금 벌써 3주가량 됩니다. 저는 같이 사는데도 안 하잖아. 별로 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러다가 또 콜록하면 또 뭔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좀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조찬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이거 안 되기 때문에 한개서 지금 저를 이렇게 계속 버티게 하는 것 같아. 그 후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인가 다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봐보세요. 지금 이들이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들의 말도 맞고 이들의 말도 맞다니까요. 그러면 왜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왜 악평하냐고. 꼭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안 좋은 쪽을 얘기해. 예전에 제가 부격자할 때에 목사님 그 친구분이 있는데 이름이 영락이야. 영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영락이가 시험을 봤어요. 대학교 시험을 봤어.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란 거야. 야, 넌 영락이 이름이 영락 없이 떨어졌어. 영락 없이 붙을 수 있잖아요. 왜 영락 없이 떨어졌단 말만 하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 밖에 이걸 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뒤에 봐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민수 14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뒤에 보호자는 그 뒤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응? 이 갈렙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했잖아요. 이 한마디 때문에. 자, 봐보세요. 오늘 지금 갈렙이 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배경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볼까요? 자,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바로 너희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가 가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죠? 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갈렙이 갈 때에 옆에서 화살이 날라오든지 창이 던져지든지 안 죽어. 왜요? 들어간다 했으니까. 아멘? 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와도요,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으면 우린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정로 너는 반드시 오살리 기도원에 강사로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터지든지 무슨 일이 암, 사기, 말기 다 필요 없어. 왜? 일단 거기 서야 되니까. 아멘? 그잖아요. 우린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 용서의 말씀, 기적의 말씀,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기록되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주신 이 말씀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든지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있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풀피를 불면서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고난, 역경, 환난 있었거든요. 별 모함도 당하고 했던 별의별 일 다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그거 아니면 흔들려요. 왜? 세상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거든. 내가 믿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 돌아섭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갈렙이 지금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내가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있죠.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 갈렙은 하나님 말씀만은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한번 우리 살아보지 아니한 날들 살고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못 받으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 때에 반드시 한 해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주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이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10절 말씀 보니까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승리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나온 사람들 여호수아, 지금 곁에 있는 여호수아 외에는 같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 이 순간엔 모세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갈렙이 나이가 적습니까? 85세. 85세면 여기 85세에 넘으신 분. 흑임 있어요. 그 나이에 되더라. 그런데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고요.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을 남겨놓고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도 어떻습니까? 홍해를 만났죠. 또 거기 광야길을 거쳐왔죠. 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거쳐오게 되냐고. 죽을 급이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지금 우리 한국전쟁에 겪은 사람 있죠.
보릿고개 넘어온 사람 있잖아요. 아예 불 겪게 되어지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그냥 살다 보니까 살아왔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예레미야서, 우리 함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 모든 육체를 주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요. 아멘. 이걸 잊지 말라고요. 죽겠네 하지 말아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문제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왜? 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음즉 너와 네 자손을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할렐루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내 것인데 너희 앞에 두었다. 내가 멋대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뭐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너 앞에 두었다. 이제 네가 선택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세상 썩은 동아줄 잡지 마세요. 처음에는 번지르르하고 좋아 보이죠? 올라가다 보면 또 끊어집니다. 그때 떨어지면 무지하게 아파요. 세상 거 붙잡지 마시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잘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된다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절대로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왜? 모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말하잖아요. 우리 1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 특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 가운데 일월성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만드신 분이 큽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큽니까? 당연히 만드신 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리석게 만들어진 존재를 믿고 있냐고. 왜 돼지 대가리가, 돼지는 대가리입니다. 머리 아니에요? 왜 헛된 것을 믿고 있냐고.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는 봐보세요. 열방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열방이에요. 열방. 할렐루야. 열방 엄청나게 계시면 하나님께는 통에 한 방울의 물 같다라는 거예요. 티끌 같다라는 것입니다. 섬조차도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대 볼까요? 17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누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멘. 아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믿자고요. 옆에 있는 아저씨처럼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왜 하소연할까? 야, 좀 더 앞에 나서, 너 앞에 나서 좀 예배 좀 드려라. 야, 예배 좀 드려. 야, 봉사 좀 해. 물질 좀 드려. 하나님 하소연하고 있다고. 없어서요? 아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 아니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내가 그래야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 거야.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무시해버려. 별거 없나 보네. 예전에 강남에서 그랬다잖아요. 강남에서 백화점에 세일 기간에 아주 이 옷을 싼 값에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거들떠보지 않더래요. 그 똑같은 옷을 몇백만 원 올려서 받았대. 불티나게 팔리더래요. 얼마나 멍청하냐고. 왜? 싸니까 별거 아닌가 보네 이러고 있다고. 디스트리 보네퍼가 한 말이 그거예요. 값싼 은혜, 값싼 복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복음 외에는 우리 구원받을 길 없다니까요. 일확천금을 갖다 줘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나? 아무리 없던 높은 명예 갖다 줘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나?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 어쩌면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좀 성경책이 좀 비싸지긴 했어. 그죠? 하지만 예전에 쌌었잖아요. 그래도 구원보다는 훨씬 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써야 돼요.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이것을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 비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언제든지 내 생명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건드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 사람들은 믿음은 갖습니다. 사실 믿음 갖기도 어렵죠. 온전한 믿음을 갖기는 더 어렵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이 갈렙의 고백.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자, 지금 뭐랍니까? 자기가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같다는 겁니까? 힘이 같다. 그 힘은 뭘까요? 자기 능력? 권세?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힘은 그 권세, 능력,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요 갈렙이 이렇게 나서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민수기 아까 살펴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앉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돌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렙은 그때나 지금 내 힘이 일만이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대장 여장군이 아니고 그 씨름에서 천하장사라고 하네. 백두장사 뭐 이랬는데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센들 그들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안 되거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의지해서 나가.
그것을 의지하다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다 했을 땐 거기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에 그 능력에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 바로 이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그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이 갈렙은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왔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어떻게 홍해의 문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이 멈춰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메추라기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고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갈렙이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해요. 목사 할아버지도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 못 내릴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응답이 없어. 실족합니다. 병든 유체 놓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치료가 안 돼요. 좌절한다니까요. 단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직분이 나의 믿음을 주는 건 아니라니까요. 내 신앙 연수가 내게 믿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체험했으면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만 이런 역사를 베풀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것을 망각해. 그러니까 간신히 믿음을 수유하고 나서는 그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변질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할렐루야,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어떤 세력의 틈을 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바로 갈렙이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봐보세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직 있다니까요. 아낙 사람이 크고 견고하다니까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쫓아내리다 하지 않잖아요. 지금 나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열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이 느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생명 사망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막이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끊어내지 않는 한.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고통의 자리에 거기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그리에 또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4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 건대에 어떤 문제를 만난들, 어떤 고난이 닥친들, 과연 홍해만 하겠습니까? 요단강만 하겠어요? 여리고성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은들 바로 이 사닥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들이 간 그 풀무불 그만하겠습니까? 단에 들어간 그 사자굴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지레 짐작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분명히 2025년 이 하늘 살 때에 수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 마스크 쓰고 지금 감기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지금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결국에서 이어사님. 그래서 이 한 해를 승리하려면 만드신 이 약속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얻은 말씀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